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고민을 제가 해봤더니 나중에 이제 수수께끼 같은 글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다시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또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고 싶고 미리 이제 다음 주 카드도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 카드는 이번에 주신 카드는 뭐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게 엄청 깔끔하게 글씨를 쓰셔가지고 글씨가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을 이번에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대해서 그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헌금의 어떤 영적인 기준이나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돈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되게 자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따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투자와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저한테 오셔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돈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 주제를 좀 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또 맡겨주신 말씀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의 세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복음서라고 한 이유는 마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세 개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어떤 큰 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함께 이 본문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에 대한 좋은 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나 시험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설교하시기도 하시죠. 성경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이 가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문장의 그 호응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답과 다르게 대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실까?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난처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복음서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떤 주님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겠는가? 그걸 제가 뭐 100%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는, 할 때 나오는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8장과 요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7장의 저에게 질문하신 문장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 세 질문의 단락에 대한 설명은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실까, 어느 정도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비유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만큼 그것이 내 안에 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또 역사하는 말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할 때 어떤 풀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잘 모르겠으니 목사님께 물어보자. 아니면 2번,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시거나 묵상하시는 분들은 관주를 찾거나, 특히 복음서에는 평행 본문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본문들을 비교하면서 뜻을 알아보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셋 다 때때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27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해와 제가 나누는 것이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일치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을 가지고 있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됐기 때문에 걸으면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본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슬픈 거죠. 나는 부정한 존재이니까 나하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나 그런 환자들은,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율법에서 말하는 환자들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만약에 마을을 통과하게 되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엄청난 뉴스메이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나병 환자가 자기 주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예수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반대로 보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율법의 결례를 무릅쓰고, 그리고 실은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돌에 맞아도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알면서도 정말 마음의 갈망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갈망이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개인적인 수치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문제들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그 갈망과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한 요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려움이 예배 전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 있을 수도 있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이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린 다 주님 앞에 환자이기 때문에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원이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자가 의원이지 스스로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이죠. 그리고 주님 문 안에서 깨끗하게 된 이들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고 치유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또 물질적인 환경적인 장애물도 우리가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마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또 찬양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지금 이제 교회마다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또 형식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태도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태도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온 이 놀라운 사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나병 환자를 상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와 마주하고 계시죠. 얼마나 가까이 계신 것을 주님이 허용하셨냐면 나중에 다음 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바로 앞에까지 나병 환자가 오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다른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호위하는 스스로는 호위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나름 예수님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 어린이들까지도 막은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올 때 분명히 제자들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소리죠?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주님이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삶의 어떤 상태를 보시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분이 아닌 분이신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주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완벽한 확신은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은 부정한 자를 만나 주실까? 그분이 나에 대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정말 기꺼이 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서도 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당시엔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고는 믿었지만 자기를 환영해 주실지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장면이 제가 보기엔 이 장면,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에요.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곧장 대답하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실은 대시는 순간 나병 환자는 무엇을 알았겠어요? 아, 이분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분이 나를 허용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나병 환자는 아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은 내가 주님께 나오는 순간 나에게 손을 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셨어요. 당연히 주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해 주신 것이죠. 그 말 자체가 바로 이제 이 나병 환자에게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음의 치유죠. 그동안 나병 환자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허용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육신의 질병이 실은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당연히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영혼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됐고 육신이 즉시로 치유됐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또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8절에 하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깨끗하여진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부정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 한가운데로 뚫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설령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전체 회중을 부정하게 만든 것, 또 예수님도 이 사람의 손을 얹었잖아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용납과 치유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 그냥 나무에게 말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병 환자로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치유된 것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입증하라라고 말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몸을 씻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검을 하죠. 그래도 깨끗하게 됐으면 이 사람은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치유에 대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몸도 치유됐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복귀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표면적이고 중요한 삶의 문제, 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원래 속해 있어야 될 공동체, 그가 원래 회복돼야 될 그의 자리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방법이 단순히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부분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셔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는 이것도 또 이제 아까는 마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음행을 행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죠. 이 여인이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제가 이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그럼 같이 간음을 혼자 했을까요? 누군가가 같이 간음했던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왜 안 끌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의도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죠. 둘이 다 죄를 지었고 둘 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 앞에 누구를 끌고 와야 됩니까? 이 남자 여자를 다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식으로 하면 조작되고 짜여지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주님도 아셨겠죠, 당연히. 이들이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남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이 여인은 실은 창녀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들이 보기에 더 악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여인,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인을 끌고 온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그것을 테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때 주님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하시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할 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상대를 안 하시고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땅에 글씨를 쓰세요. 땅에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이제 당시에 이제 책을 고대 교회사에 나온 책을 보면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냐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달려들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셨대요. 만약에 A라는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대답이 뭡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옆에다가 도둑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 지르던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가 땅에 쓰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 텐데. 또 누가 와가지고 어느 바리새인이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따질 때 주님이 옆에다가 간음이라고 적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땅에 계속 쓰여지고 있으니까 더 쓰기 전에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있으면 계속 쓰실 텐데 주님이 죄를 나중에 옆에다가 날짜까지 쓰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교회사의 책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그 힐난하는 무리들의 죄를 적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네가 지금 간음한 여인의 죄를 가지고 나오지만 너의 죄도 돌에 맞아 죽을 죄고 네가 숨겨진 그 죄도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아야 될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사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어쨌든 한 명도 주님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근데 무슨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엄청 재미있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8절에 말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러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재판정에서 피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이거 지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는 당연히 누구를 들이대야 됩니까? 증인을 세워서 이 사건을 본 사람, 들은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너도 나도 이 여자를 죽이겠다고 다 증인 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땅바닥에 쓰시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증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보내버리셨네요. 쉽게 말하면 죄인은 있는데 죄의 증거를 고발할 증인들이 한 명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증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가 성립이 되려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는 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이 여인을 사면해 주세요. 아무도 이 사람이 죄졌다고 말하지 않는데 판사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아무도 고발하지 않는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죄는 사실이잖아요. 지은 건 사실이에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저 여러분은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도 나의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우리의 행함으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를 고발하는 그 모든 고발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죄 지은 여인을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그 정죄의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시니까 이 여인은 정죄받지 않은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죄를 지은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제거됐어요.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면 12절의 말씀이 그 다음의 의미가 살아나게 돼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과 12절은 다른 사건, 다른 단락으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처음부터 원래 단락과 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13세기에 이르러서야 성경의 장과 절이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의 흐름에 의하면 같은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구원받았죠. 돌에 맞지 않고 죽지 않게 됐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내가 의롭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죄하지 않는 삶이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삶이고 구원받고 속죄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과 태도는 유일한 한 가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이 질문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내가 마치 나병 환자였고 내가 그 음행한 여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47절 46절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가 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뜻을 다시 적어놨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마태가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글을 다 아는 회중인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아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역시 주변 사람들도 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것이 엘리야에게 한 청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말이라고 이제 마태가 설명을 해 놓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신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냥 쉽게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에 가상칠언 하면은 가상칠언을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서 그냥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하셨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에서 주님께서 구원에 선포하신 말씀이시죠. 이 누가복음 23장 34절과 23장 43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속죄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고 그 자신이 이제 장남이잖아요.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마리아는 남편도 잃고 그리고 또 아들도 잃는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의탁을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나 극단적인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자녀로서의 육신의 자녀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신 분이 아니셨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제자의 삶이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뭐를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7번째 주님의 가상실현 중에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마 사박단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가져다주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깊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의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결과는 뭐냐면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지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지옥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더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죄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전까지 무엇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일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영적인 갈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 외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고 누리고 취할지라도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이 말 가운데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는 성취가 됐어요. 온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성취가 됐어요. 이제 주님께 누군가가 연결되기만 하면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루셨고 우리 보고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과 연결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진짜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됨을 인정할 때 다 이루신 주님의 영혼 몸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기도문 중에 한 문장이에요. 잘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마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혼과 삶을 맡기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끝내시는 육신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과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이 서로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들을 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선포하시고 정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태복음만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이제 말씀과 말씀 사이가 대치되고 배치된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또 함께 깊이 읽을 때 오히려 말씀들이 서로를 세워서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 소리 무슨 소리를 지르셨냐? 그럼 그것이 오히려 뒤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런 이제 이해를 갖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마치 오늘 이제 퀴즈풀이처럼 Q&A처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제가 나누고 또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법 중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해서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비진리를 질문하셨을 때 비진리를 기준으로 말씀하시거나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비진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짓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질문하는 사람의 관점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그 질문의 중심에 대한 진리로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화가 나거나 또는 오해를 하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말로 나에게 말할 때 나도 그것을 기준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화나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짜증나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고, 나도 그를 이기기 위해서 더 세고 강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오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내용이 곡해되는 데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싸움과 오해가 미리 방지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 육신의 어떤 연약함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신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도 이것으로부터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셨고, 주님은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죄의 성질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대답하실 때 주님은 항상 이 땅의 영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셔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비유를 하실 때에도 이 땅의 영역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아는 물건과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것은 땅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한만, 땅에 작동하는 원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악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땅의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이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정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니까 주님이 여기서는 왜 저주하시고 여기서는 축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절대로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모르는 게 많지만 제가 말씀을 복음서를 읽다가 제 안에 이제 깨닫게 해주신 이런 룰이에요.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기준으로 항상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리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 세 가지 일단 그 기준을 제시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말을 기억하신다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도리로 말씀하신 예수님, 구원하시기에 말씀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세 가지 말씀도 이 세 가지의 제가 말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대하실 때에도 또 음행한 여인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정죄자들을 대하실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시는 그 말씀 안에도 진리와 이 세상의 도리와 또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주인이시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 위에 계시죠. 예수님은 이 지구라는 물질적인 세계에 초월하여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초월하여 계신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이들이지만 이 땅의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보이는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기준을 가지고 읽으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